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모세의 마음을 담은 그런 당부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에서 다른 내용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 지금 민수기를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작년 봄에 2023년 봄에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모두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속에 가나안 그 정복 여정이 아마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전쟁을 피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 국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들인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요단 동쪽 아모리 족속과는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신명기 1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급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누구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대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빨리 그런 방식으로 내가 아는 방식으로 쉬운 방식으로 그 문제를 빨리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로 인해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그 원칙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을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이라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에 언급한 나라들을 돌아서 행진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 땅을 왜 주셨느냐?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만 그냥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합리적이죠. 이런저런 나의 생각들, 합리적으로 보이는 생각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원칙,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십니다. 이들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여러분, 그 지역에 피해를 끼치거나 혹은 위협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우회해서 지나가지만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의 거민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의 주인들,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피해 주지 말고 물과 양식조차 사서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철저하게 존중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들,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이 과정에서 에돔을 지나가게 하시고 모압을 지나가게 하시고 암몬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 에돔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예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이 땅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12절이 설명을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호리 사람은요, 거인족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싸움을 포기했던 그런 가나안 사람들과 비슷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예들이 이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존중하셔서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해도 그 땅을 빼앗지 못하게 지키신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물과 음식도 사서 먹어야 할 정도로 이들의 소유를 존중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사실 간접 교육입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얻는 방법으로 체험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땅을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이 배우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이스라엘이 벌벌 떨던 이 거인족, 이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0년 전의 실패를 후회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들에게 교훈으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가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행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이 족속들은 피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 그 시온의 왕국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희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리 족속 시혼 왕국은요, 주변에서 아주 강한 족속으로 소문난 지역입니다. 누구도 감히 그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천하 만민의 이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보고 두려워 떨게 만드시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합지졸같이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쟁에서 연승을 거둡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앞서가시며 길을 예배하십니다. 그리고 벽을 허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원칙대로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